창세기 5장 족보와 구속사. 공동 번역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구약 성경은 인간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 서론.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의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족보책이라는 별명을 가진 창세기도 두 종류의 족보, 곧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는 셋계통과 불경건한 가인계통으로 나뉜다.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고 선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밝혀주는 족보를 깨달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일대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족보 속에는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구속사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한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완성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전 역사를 뜻한다. 그러면 창세기 5장 족보에 나타난 10명의 신앙의 조상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대 아담은 붉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붉다는 것은 사람을 지은 원재료가 흙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흙,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은 흙이고 욥기 33장 6절. 그런 인간이 사는 곳은 흙집이며 욥기 4장 19절. 흙집에 사는 인간은 바람에 나는 먼지 같다고 했다. 시편 1편 14절. 이런 인간의 결국은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창세기 3장 19절. 전도서 3장 20절. 이렇게 흙으로 전락한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런 아담은 경작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2장 5절.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로 본래의 사람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말이고, 경작할 사람이란 기억, 하나님께는 경배하는 자요, 니은, 인간에게는 묵은 땅을 갈고 구원의 농사를 짓는 자라는 말이다. 구속사적 의미의 아담은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2. 이대 셋은 다른 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다. 창세기 5장 3절. 구속사적 의미의 셋은 다른 시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독생자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또한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3대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란 뜻으로 깨지기 쉽다는 뜻으로 이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보여준다. 에노스는 셋이 105세에 낳은 아들이다.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는 아담 타락 이후 235년이며 이때부터 타락한 인간들이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여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속사적 의미의 에노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처럼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30세쯤부터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30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누가복음 3장 23절. 4대 게나는 뜻밖의 얻은 아들, 광대한 소유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게나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다, 둥지를 만들다이다. 제4대 게난이 출생할 때에 신앙의 조상들은 비로소 신앙의 둥지를 만들어 여호와에 대한 신앙 정립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후 325년 만에 잃어버린 창조 역사의 회복을 말해준다. 게나는 뜻밖의 긍휼을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은 인간들은 이제 게난의 이름인 광대한 소유처럼 신앙 영역이 확장되었고 나아가 에덴에서 가졌던 통치권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광대한 소유라 함은 아담 타락 이후 잃어버린 창조의 회복과 만물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다. 구속사적 의미의 예수는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유를 완전히 회복하실 일에 대한 예표적 이름이 게난이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만물을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으로 땅끝까지의 정복을 원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5대 마할랄렐은 찬양, 영광, 명성이란 뜻으로 이때 예배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었다. 찬양한다는 것은 가사를 지어 곡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는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뜻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편 33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적 고백이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마할랄렐은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구속사적 의미의 마할랄렐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과 십자가로 만 인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 찬송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이다. 마태복음 1장 2절 6대 야렛은 후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기원한 이름이다. 야렛의 이름 속에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빨리 내려오시기를 모든 인간들이 바랐던 것을 알 수 있다. 구속사적 의미의 야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인간들이 원하던 대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7대 에녹은 받침, 봉헌된 자, 시작, 선생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다. 에녹은 그 이름의 뜻인 바치다, 봉헌되다로 비추어 볼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영생 불사함으로 경건한 삶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영생한다는 진리를 처음 가르쳐준 전 인류의 선생이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 창세기 5장 22절에서 23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구속사적 의미의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에녹과 같은 사명을 다하셨다. 8대 미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 창을 던지는 자로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뜻이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의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무두셀라의 출생은 심판의 예고였고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적중하여 홍수가 일어난 해에 969세로 죽었다. 마침내 예고되었던 홍수 심판이 아담 이후 1656년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일어났다. 무두셀라는 10대 족장 가운데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최장수 인물로 969세까지 살았다. 창세기 5장 27절.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무두셀라가 근 1000년에 이르는 수명은 본래부터 영생할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이다. 구속사적 의미의 무두셀라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당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9대 람에게 이름의 뜻은 능력이 있는 자이다. 능력 있는 자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망과 사단을 잡는 자요. 기도를 통하여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라는 말이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한 것은 라멕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었다. 라멕은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저주임을 깨닫고 그것이 아들을 통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리하여 괴로움과 슬픔은 도리의 그의 믿음의 시발점이 되었다. 라멕은 누군가가 인간에게 선고된 죽음을 종식시키고 원상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를 소망한 것이다. 마침내 자기 아들의 탄생을 계기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한 것이다. 구속사적 의미의 라멕은 아들 노아가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땅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사야 9장 6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는데 이 의미는 칠수는 완전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777세로 끝난 그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대 노아는 안식, 위로, 휴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당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던 신앙의 경건한 자손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를 간절히 소망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 곧 위로와 안위라는 메시아적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새로운 구속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제 오랜 고통의 때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안식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아들은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치 독생자처럼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별한 기대, 특별한 기쁨, 특별한 의미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구속사적 의미의 노아는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장차 독생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또 안식을 뜻하는 노아의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에게 참 쉼과 안위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노아는 타락한 인류를 물로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가족을 구원하여 안식을 주었다. 예수는 성육신하셔서 타락한 세상에 참 안식을 선포하시는 안위자이셨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제 장차 오실 재림주님도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의 택한 성도들을 구원하여 참 안식의 세계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종말적 의미의 노아는 홍수 이후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방주 언약을 맺었다. 마지막 때 안식을 주실 재림 인자에 비유된 인물이다. 그래서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7절. 결론. 이렇게 족보 속에는 타락한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구속사적 경륜이 흐르고 있다. 이처럼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는 심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